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 고백서처럼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쭉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썼다라기보다는 이 초대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러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혹은 송영이라고 해서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찬송가로서 그러한 가사를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고백서를 자신의 고백으로서 자신만의 경험과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으로 자기의 언어로 다시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본인의 고백으로서 다시 재고백된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이젠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한히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의 어떤 공로를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주의 안에서, 외식주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닫혀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닫혀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한히 열려있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는데, 예수님은 무한히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늘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한히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무한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그러한 분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걸 막고 경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자신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은 폐쇄적인 것이었어요. 거룩함은 율법주의로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삶이었어요. 분리되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 구별되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개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개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우리들만의 고귀함과 우리들만의 어떤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명분을 주장하고 그 명분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별된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의 불결함, 그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이 자기들에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죄인들의 친구고 창기들의 친구고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과 고귀함과 거룩함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고 자기가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자기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말 요만큼도 닮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알량한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거룩해지려고 자기의 의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과 현재의 상황과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무한히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한히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좌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살도록 종로로 타도록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된 눈을 이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첫 번째 장소에서, 바로 그 첫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을 향하여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려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열려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폐쇄적이고 닫혀있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을 때 저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 저 사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지금 아픔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지금 고통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한히 열려있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죄와 죄의 부산물은 내가 지나치게 나에게 빠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희생의 의미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의 의미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희생일지라도, 그 희생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희생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은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 정말 그런 동물이 자기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자기보다 더 강력한 그 동물로부터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희생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의 은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삶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희생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의 은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죠. 할렐루야. 그 부모가 나쁜 부모든 혹은 좋은 부모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부모의 돌봄과 그 부모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그래도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희생의 믿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은혜가 넘치고 성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와 교회들과 이러한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60년대부터 그보다 더 전에 정말 미국의 또한 유럽의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교회를 갈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누구의 희생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져온 새 생명, 축복,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에도 희생의 미덕을 가진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숙연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희생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생을 여러분들이 종종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불평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희생을, 나를 향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희생들을 생각해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희생은 그 자체로 너무 고귀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 내가 거짓 자아로 옛 사람으로 붙잡고 있었던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옛 사람의 구습이나 습관이나 생활 습관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혹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나타내고 나의 어떠함을 막 증명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과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입으로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모든 일들을 뒤에서 계획하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배우고 정말로 많은 지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많이 배우고 내가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깊은 그 연약함, 인간의 그 부족함, 인간의 그 얄팍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많이 정말 알면 알수록 그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과신을 하게 돼요. 나를 믿게 되고 나를 과신하게 되어서 입으로는 자기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셨지만 무엇에 집중하셨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난 과거에 이것을 못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의 영광에 붙들리거나 혹은 과거의 실수에 붙들려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가 과거를 문제 삼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이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십자가를 본받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는 실수를 통해서 나는 또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하다가 망하게 되고 그러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붙들려 있다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있었을 때는 과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로마의 그 감옥에 투옥되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과거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할렐루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엇입니까?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앞에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얘기하는 이 대비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눈치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시선도 보고 그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습성이 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좀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만 보아도 제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해놓으라고 했을 때 보고 있으면 나름 막 뭐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뭐 하려고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딴짓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집에 다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막 자기들이 막 하고 있었던 걸 막 하고 아빠 엄마가 시킨 일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냥 그걸 다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내가 너희들을 모니터링하고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킬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본받는 최선이에요. 십자가를 본받는 최선이라는 것은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가 여러분들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과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미래에 붙들려서 지금 현재를 팔아먹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미래에 이걸 얻어야 돼. 내가 미래에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현재를 팔아먹고 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도 미래도 여러분들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때 미래가 나를 향해 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함으로 미래 자체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그 미래가 자신에게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미래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다섯 번째는 침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생각할 때 침노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냥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소위 말해서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그냥 나 스스로가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 끝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다 좋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반드시 침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침노하셨는지.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침노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사망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어둠의 그 권세와 어둠의 나라를 침노하신 거예요. 왜?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죽음을 침노하신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모든 부산물의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침노하신 거예요. 침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식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침노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강한 자로부터 빼앗긴 모든 부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구원의 기준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믿음과 기도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보는 눈이에요. 눈. 영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로,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 가려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고, 기도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가려진 시야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하루에 10분, 15분, 30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순간순간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가려지기 마련이에요. 원수 마귀는 쉬지도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야를 가려놓습니다. 불평으로 가려놓고요, 절망으로 가려놓고요, 공허함으로 가려놓고요, 욕심으로 가려놓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것으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보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야가 열려요. 기도해야 가려졌던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지만 왜 영적인 것들이 자꾸만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냐?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졸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졸리면 일어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깰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가진 방법을 쓰는데, 기도할 때는 가진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분위기와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다른 어떤 것보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야가 확보됩니다. 믿음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야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 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로 나의 믿음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송축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못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무한히 열려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야와야왈라왈라사라, 이야와야와야왈라왈라사.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야왈라왈라사라라왈라, 야바야바야바야왈라캬라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젠 자기에게 집중되고 나에게 향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불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원망,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젠 다 뒤로 하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새 삶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최선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믿음의 시야가 가려집니다. 믿음의 시야가 가려져서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가려진 영적인 시야가 깨끗하고 맑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